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3월 1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 예배는 3.1 독립운동을 기념해서 3.1절 노래도 부르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성찬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동안 들빛교회에서 15년간 목회를 해오신 조영배 목사님의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유가 어디 있으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타니파타라는 초기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그 1장 71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읽읍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는 3.1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바로 3.1절이죠. 107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3.1절은 1919년에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 이후에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민족 차원의 독립운동을 벌인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열사라든가 그 밖에 많은 분들이 3.1절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3.1절은 독립국가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외친 그런 운동이지요. 일본 제국주의 지배 체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저항운동입니다. 그러니 3.1운동은 국가적으로 볼 때나 민족적으로 볼 때나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나 모두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5장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진 것을 7번 하면 7, 7, 49, 49년째가 되죠. 그 다음 해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희년. 한자말로 희년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할지 몰라도 기쁜 해라는 뜻입니다. 기쁠 희자입니다. 환희할 때 쓰는 희자니까 기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50년 되는 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 자유인이 되도록 하고요. 내가 빚을 져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다른 사람이 땅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50년째 되면은요, 그 땅도 다 돌려받았어요. 다시 원상태로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소유지로 돌아가며, 즉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노예로 갔었느냐? 가족 품으로 다 돌아가라. 모든 억압, 경제적 억압, 어떤 육체적 억압, 삶의 억압, 이 속에서 다 그것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자유를 향한 삶을 가장 기쁜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의 목회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벌써 15년이 됐군요. 그런데 저는 그 15년 목회 생활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중요한 성서 구절로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 전면에 바로 이 성서 구절도 쓰여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성서 구절로 여러분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기존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 활동이 사실상 억압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억압 체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억압 속에 있는가요? 여러분이 가정적 억압 속에 있는가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억압 속에 있는가요? 혹은 사회적인 억압 속에 있는가요? 어떤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요? 그게 전부 억압이거든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닌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삶이든 정신적 삶이든 또는 현세적 삶이든 내세적 희망이든 간에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존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을 나쁘게 해석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을 이때 진리를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교회의 진리에 복종하면 원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매우 나쁘게 해석되어 버린 것이죠. 도리어 교회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도 여러분 저기 교회 안내서에 보면은 자세히 풀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러한 기독교의 절대 진리관을 우리 교회는 거부합니다. 대신 우리는 해석학적 진리, 과정적인 진리로서 이 구절을 풀이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학적 진리, 과정적 진리 여러분 몇 차례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진리이고 또한 동시에 진리는 고착되어서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해석하고 그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를 얻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도 하고 신앙의 모토를 삼아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도 우리 교회는 종교적으로 또는 일상의 삶에서 상당한 변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경제적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정치적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하겠다. 물론 이것은 질병을 치유하겠다는 건강의 자유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죠. 즉 무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사회 문화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 또는 심지어 종교적으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이었던 겁니다. 첫 외침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꿈꾼 이런 자유를 새롭게 해석 실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15년의 목회에서 우리 들빛교회가 얻게 된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저는 애썼습니다. 기존 기독교 교리 체계를 해체하고 종교 자체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지향하도록 여러분 종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도록 그렇게 제가 자주 권면했던 것입니다. 원죄교리 그런 거 없습니다. 천당교리 그런 거 믿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죄의식을 가지면 종교적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으면서 종교적 두려움을 상당히 버렸죠. 벌써 여러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자유도 지연이 되어버립니다. 정의도 지연되어 버립니다. 왜 지연될까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니까요.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다 억압체제. 그게 사실은 중세 가톨릭이 노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만 살아라고 한 것이 중세 가톨릭이 그걸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개신교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다 버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체제도 엄청 바꿨습니다.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 안 해도 지옥 안 갑니다 라고 다 말씀드렸죠. 교회 목사와 평신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역할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별하지만 높낮이로 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만의 구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도 다 틀린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이 1962년 3년도에 획기적으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어서 너희들이 원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기독교만 믿어야 하고 가톨릭 교회만 믿어야 돼.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이게 기독교 교리였어요. 그런데 63년도에 그걸 버린 거예요. 가톨릭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아직도 이걸 못 버리고 있어요. 한국의 개신교의 80%는 못 버리고 있습니다. 20%만 버리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억압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극 저항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빛교회 교우들은. 그런데 국가적인 정치적 억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저항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여러분이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 어떻게 알아서 왔을까요? 미국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하고 한 게 아닙니다. 목필 목사는.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정해군기지 저항운동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 쳤더니만 강정생명평화교회 거기 꼭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지금 제 후임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항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봐요 검찰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화들짝 놀라셨죠? 이것은 계엄 전입니다. 윤석열의 정권 힘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검찰도 정치검찰 그 권력 힘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우리는 만들었을까요? 이봐요 검찰날이 때없이 개나리 폈네요. 개나리라고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개 같은 날이라고. 응? 시도 때도 없이 장소 아무 데서나 마구 니들이 설쳐대네. 개나리꽃 피었네. 개나리 필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저기 헬 지옥이다. 야,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게 됐지만 안 잡아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계엄 후에 서울 북로의 목사 중창단에서 데모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예. 청중들에게 수많은 청중, 수십만 명 청중들에게 이봐요 검찰날을 불렀대요. 그때는 계엄 이후죠. 그러나 우리는 계엄 전부터 그렇게 외쳤던 교회입니다. 정치적 억압 우리는 못 견딘다 이거죠. 여러분들하고 많이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 이런 노래도 작곡했습니다. 제가 참 계엄 이후에 참다가 이런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요엘이 외쳤습니다. 선지자 요엘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 가라. 보습 땅 가는 평화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엘은 반대로 말했어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기 원하며 평화로운 그 보습으로 평화로운 밭가리를 우리도 원하지만 그러나 하늘이시 지금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때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외쳤던 교회입니다. 정치적 억압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극 저항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대적 이원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성소수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왜곡된 시선에 시달리는 자들, 그들은 우리와 구별되지 않다. 똑같다. 근대는 이걸 구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라고 외쳤던 교회인 것이죠. 민족과 인종과 종교의 차이도 우리는 떠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차이의 만남과 공존을 통해 모든 존재에 함께 살기를 우리 교회는 계속 지향해 왔던 것입니다. 경제적 욕망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자발적 청빈의 삶을 강조했지요. 사실 이 경제적 욕망은 어렵습니다. 왜? 자본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경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풍부함을 추구하면서도 체험과 비움의 순환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까라는 자발적
자발적 청빈의 삶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르짖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순응하죠.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무관심하다면 저항하겠습니까? 안 하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을 치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무지 상태, 모든 알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특히 두 가지를 강조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하는 일.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많이 눈이 뜨여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대적인 삶, 근대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삶의 태도, 이원론적인 삶의 태도죠. 제가 이원론을 계속 여러분에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눈 뜨는 일,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매우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눈을 조금은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1세기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깨우침을 제가 21세기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든가 그런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애써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과거 신앙에 집착했던 사람일수록 아마 엄청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과거 신앙에 집착하지 않았던 사람은 조영배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 정도로 갈 수 있어도 과거 신앙에 집착했던 사람은 내 것이 다 틀렸네 라고 하고 메타노이아 대천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된 자유의 길이 완전한 자유의 길은 결코 아닙니다. 또 결코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완전한 절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대까지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절대 진리, 완전한 예수, 완전한 신 이걸 믿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추구한 자유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이고 반드시 완전한 길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또 그건 역시도 수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신의 절대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지만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죽음 이후에 바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절대적인 자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절대적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플라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당연히 선의 이데아와 같은 신을 완전한 자유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동양의 도가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가 그거죠. 도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21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파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길들이 사라지면, 올라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들이 사라지면 정상 그 자체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파니카라는 이 신학자의 주장은 뭡니까? 정상을 생각하지 마라. 절대적인 자유를 생각하지 마라. 신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지금 살아가는 이 길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라지면 정상도 없다. 놀라운 주장 아닙니까? 이게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만일 절대적이며 완전한 신 또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완전하면서도 불완전한,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 삶이 자유롭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늘 했어요. 왜? 그래야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누구를 사랑했고, 다 안다.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아는 분이세요. 그러나 다 모르는 분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역설의 하나님을 믿어온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절대자가 있으면 상대적인 우리는 언제나 부자유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 절대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니 왕으로 숭상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외치는 교회들을 보면 자유가 있는 교회입니까? 다 종들이죠. 노예들이죠. 여러분,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 노예의 길에서 자유자의 길로 가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거꾸로 노예를 만들고 있나요?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또 어떻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탈출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하죠. 그래서요, 우리 들빛교회, 제가 생각한 들빛교회는 어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걸 늘 생각했던 겁니다. 1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그걸 강조한 조영배 목사에 의해서 여러분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사람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만나자는 전화나 카톡을 나이 들수록 많이 하게 된답니다.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간답니다. 외로워서겠죠. 그런데 저는요, 외로움을 덜 타서 그런지 그런 전화나 카톡을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짬이 나면 책 읽을 일에, 자연을 바라볼 일에, 음악을 들을 일에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외로울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점점 책을 읽고 글 쓰는 일이 재미있어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얼마 전에는 락항 바디오 들레주의 세계관을 읽었습니다. 참 어려운 책이었지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꽤 어려운 책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내가 이 조영배 목사가 가장 얻고자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혹시 무지로부터의 자유이어서가 아닐까?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지로부터의 탈출, 그런 소망이 워낙 강해서 그 알을 향한 기쁨이 너무 커서 책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 대략 알죠? 갓 20살이 되었을 적에 교육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작곡에 꽂혀서 열심히 음악 공부도 했습니다. 벌써 전공이 2개잖아요. 그러다가 한국 민속예술, 민요에 푹 빠져가지고 한국 예술을 전공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사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공이 또 달라졌네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과 일본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신학과 해석학적 철학에 깊이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공부 이력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는, 그래서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강하게 갈망했던 것이 아닌가, 저 자신을 그렇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는 따지고 보면 그것이 억압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알아야 부자유를 느끼게 되고, 알아야 비로소 자유를 찾아 나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 1장 71절에 보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자처럼 거칠 것 없는 자유, 바람처럼 막힐 것 없는 자유, 연꽃처럼 어디서나 초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콧불소의 웹불처럼 외롭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자유의 길을 가라는 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1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로 담임 목사로서의 공식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자유를 알지 못하면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부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들빛사람 여러분, 조영배 목사가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를 교회의 목표로 하면서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찾는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원로 목사로서 가끔씩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과 삶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 나서는 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그동안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 모든 성현들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무지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반대의 무엇인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느끼지 못하면 그 반대의 무엇인가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유도 그러합니다. 부자유를 알지 못하면 자유를 모릅니다. 부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유는 굳어진 지금 이곳을 녹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닙니다. 모든 자유는 지금 이곳이 굳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자유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지난 15년 동안 아름답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신앙적으로나 삶의 태도로서나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조영배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년 은퇴 후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